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기에 기도합니다. 환난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밤새 힘들게 고민하며 걱정하다 지친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울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애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어의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육체도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울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병약한 자녀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로 인해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소중한 마음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앞길이 막막하여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있기에 주님께 새벽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실패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판결에서 억울한 일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이 일로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절히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직접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이 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회복적인 사람들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도 있습니다. 좋은 치료 방법을 찾게 하시고 투여되는 약물이 효과가 있게 하시옵소서. 수술은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암 치료는 단계별로 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절망감을 잘 아시는 주님, 병의 진전이 느리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에 입원하여 오늘 방광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잘 견뎌온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더욱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와 의료진에게 정확한 판단과 능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암세포와 질병의 뿌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위기의 시간이 도리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몸속에서 잘못된 모든 세포를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신경과 혈류의 개통을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악한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나 외에 너는 그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방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서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예, 우리가 어제까지 긴 민수기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7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12로 나누어진 지파들, 12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배자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로 나누어진 지파 중에서 이 12은 이 야곱의 아들 12의 가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가문에서 둘로 나누어져서 12를 구성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여기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레위 지파이죠. 자,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의 사역을 이제 성막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이제 또 성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일까지도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막이 다 준비되었고, 또 성막을 또 나를 수 있는 수레, 또 소 모두가 다 준비되었고, 레위인들도 그 각각 직무를 다 맡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다 맡았고, 그리고 12로 나누어진 지파들이 이제 성막을 또 호위하고, 또 함께 성막이 이제 쉬고 있을 때는, 성막이 이제 자리 잡을 때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에워싸면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지파가 이제 다 봉헌을 했습니다. 속죄제 드렸고요, 소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화목제까지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막도 완성이 되었고, 성막에 이제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다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 주변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먼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성막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능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민수기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막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아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 바로 민수기에 주된 하나의 표현 방식이죠.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 성막에서 성막의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은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등잔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등잔 만드는 방법이 잘 나와 있고, 또 그 등잔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또 그대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7개의 등잔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등잔은 금을 쳐서 만들었고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온전한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막을 지을 때 내용을 보면 나무를 안에 두고 금을 씌우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들이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등잔은 금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온전한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이렇게 잎사귀처럼 나와서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어 있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하시는데 등잔을 이제 불을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킴으로써 이제 성막에 불이 빛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이 한 일은 등잔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었겠죠. 기름을 넣고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7개의 등잔이 빛을 비추게 합니다. 자, 빛을 비추는데 어느 쪽을 향하여 비출 수 있게 만들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불은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이 비춰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죠.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지금 보이도록 그리고 성막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불을 킨 겁니다. 빛으로 이제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암흑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그런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론은 성막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선 성막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이제 시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의 어떤 그 기구들이죠. 기구들 중에서 특별하게 등잔대를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보고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으로서 이제 기구들의 어떤 기능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5절부터 시작돼서 13절까지 또 이후도 이어지는 내용은 특별히 레위인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는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레위인을 성전에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제사장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또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선 레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인을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지금 12로 나누어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모두 다 지금 일정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했습니다. 다 예배자들은 다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이끌어갈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이제 또 봉헌하는 셈입니다. 자, 봉헌하는데 이 봉헌의 방식이 앞서 있었던 12번의 똑같은 방식과는 다르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도 똑같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위인은 좀 다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차이점을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레위인을 데려다가 우선 해야 되는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요, 우선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속죄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속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방식인데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물을 뿌리라. 이 물을 뿌리라고 하는 내용은 민수기에서는 사실은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만큼 정결과 관련돼서 물을 뿌리는 일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정결함을, 몸을 우선 깨끗하게 한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뜻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우선,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몸을 우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다 삭도로 밀게 했습니다. 털도 모두 밀게 해서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털이 하나도 없도록 다 깨끗하게 완전히 다 삭도로 전신을 밀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목욕을 하고 또 삭도로 전신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 완전한 깨끗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입을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결, 청결의 의미가 있죠. 이 세 가지의 행동을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단 구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우선 깨끗하게 정돈하고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막의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물을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미 12개의 지파들에서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아주 단순하게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여기에는 뭐 은쟁반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사용됐을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되어 있는 그 지파가 드렸던 것과 똑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화목제사이죠.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제사는 5마리씩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 5마리, 소 1마리에다가 그다음에 숫송아지 5마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수점소가 5마리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자, 여기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즉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또는 제사장이 왕을 세울 때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전가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 능력을 그대로 전가해주는, 넘겨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넘겨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나 속죄제를 드릴 때 그의 머리에 안수한다,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대신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달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역할을 해달라. 자,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대신 그 일을 맡아달라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그에게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론은 등잔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레위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레위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데 11절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론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요제를 드리라는 건데, 흔든다, 웨이브 워퍼링으로 되어 있는데, 흔들어 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앞과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는 뜻인데, 무엇을 지금 올려서 흔들어 바치라는 겁니까? 레위인을 들어서 흔들어서 바치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직접 바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 중에서 지금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던 12지파와 비교한다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자기 자신이 드리는 거죠. 레위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들은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요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는 다시 요제는 다시 내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요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그 드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11조 같은 경우들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서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거제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려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인데 요제도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이 부분을 특별히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